많은 가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기억나는 몇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종의 종이란 정언의 말씀 보시면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절대로 죄를 축소하지 않는다.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죄를 덮어주지 않고 없애주신다. 에베소 1장 4절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 13장 34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이 온전케 되었나니 이는 심판 아래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실물기원 68, 9페이지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면 당신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오늘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땀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 충만하는 자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산 주님의 종 가운데 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 요한처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장 절절히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요한처럼 오늘도 사랑을 먹고 자라셔서 사랑의 시냇물에 먹고 마시고 자라셔서 우리 모난 품성이 잘려나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운명 지어진 백성.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먹구름이 운명 지어진 도시 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다가왔지만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소돔의 마지막 날도 평소와 다름이 없었답니다. 사랑스럽고 안전한 광경 위에 저녁이 찾아오자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저녁 일몰에 해지는 광경 위에 사람들이 즐기러 나왔답니다. 모여들었답니다. 저녁무렵 시원한 저녁물에 사람들이 도시에서 불러나와서 향락을 추구하는 무리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멸망이 그들 앞에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도 서서히 덮쳐오고 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심고 하더라. 두려운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도 그 생활 그대로 살아가는데 하늘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마지막 선고가 내린 것도 모른 채 막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영원히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미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교회 증언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의 시간에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은 도적같이 가만히 찾아온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애들은 노느라 할 때 하늘에서는 너는 인침받았어, 너는 아니야 라고 선고 내린대. 고개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은 야, 구원의 때가 왔다 라고 가르친대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운명 지어진 도시의 정황을 바라보고 그 당시 목사들은 구원의 때가 왔다고 가르쳤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임했던 이 기만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왔는데 그 당시 목사들은 구원의 때라고 가르쳤답니다. 이 기만은 계속 행하여졌고 또다시 행하여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완전히 구원받기 싫대요. 죄가 있는 채 구원받고 싶대요. 죄를 고쳐주러 오셨는데 안 된대요. 그런 예수 왜 믿습니까? 병원에 수억 들이고 수천만 원 들이면 왜 병원 갑니까? 날 기대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저로부터 구원 못 받겠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근과 지진과 나라가 분쟁이 끊임없이 오는데 랍비들은 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선민을 압박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스스로 살펴보고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으므로 랍비들은 속박의 표라고 말하지만 속박의 표가 아니고 너들 자신의 멸망의 징조임을 알아차리면 좋겠다. 스바냐 말씀의 재림은 수많은 재림 교인에게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멸망의 날. 다시요. 재림의 그날은 재림 교인들에게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거든요.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왜 분리되었는가?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가 틈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환매를 통하여 그들을 고치기 원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이방 나라 통치에 들어가도록 수없이 허락하시죠. 사자, 곰, 표범, 모선 짐승, 작은 뿔, 회복된 교환권을 통하여 7교회가 거듭 매를 맞죠. 지금 재림교회는 조용합니까? 눈에 안 보이죠. 사단의 마수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단의 대저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데요. 지금 못 느끼고 있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데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남원교회 목사다. 신학자다. 우리는 선민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인데 과거부터 존재해온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전 10장 1절 12절의 말씀. 현대 재림교회에 예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그 일에 고대 이스라엘의 통일한 죄가 현대 재림교회도 반복하고 있다. 목사가 1000명이지만 1000명이 넘지만 누가 진짜 목사일까? 5, 6만의 교인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재림교인이 누굴까? 성경과 정언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원장님, 동산에서 성경을 미리 배우고 계시의 마늘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근본 집회를 참석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답니다. 우리는 사람의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예민한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특별히 철저한 건강 개혁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탁월해져요. 오간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마음의 정원을 지키셔야 돼요. 끊임없이 걸어간 사물에 익숙하도록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감각은 둔해져 버려요. 잠시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 시야는 흐려져 버려요. 고고 3장입니까? 신앙이 왜 어려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성경의 원칙을 떠나서 사람의 습관을 쫓아간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교회정 이군의 말씀에 한나 모 같은 사람.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칙이 아닙니다. 온 교인이 그 여인을 왕따시키죠. 전도 정책에 세속의 방법을 도입했을 때 이 한나 모가 반대했죠. 한 여인이. 그때 목사를 중심으로 온 교인이 그 여인을 왕따시켰죠. 무식하고 학교도 안 나왔고 가난하니까 무시해버렸죠. 나중에 그 여인은 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편견으로 희생당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예레신에서는 순교로 묘사합니다. 오늘날 세속의 방법이 전도 방법으로 얼마나 들어와 앉아 있습니까? 그만합시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당신의 사업을 시들게 하는 어떤 계획도 위에서 일하지 아니하신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계획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해초를 대시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충고와 실제 행동으로 말씀에 욕을 돌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들은 따르지 못하게 하신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정직하게 무지하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않거든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운명 지어진 도성이 되어버렸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결과인데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다. 보실래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택한 선민은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하고 더 좋아했다. 사단은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하여 몸과 마음을 부패시키고 뱀처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불순종의 자녀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을 때 사단은 거짓말로 가장된 모습으로 하와의 마음을 강화하고 혼란케 하는 모습으로 접근했다. 지상 역사 끝이 접근해 올 때 사단은 똑같이 미묘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사단의 인간 신복들, 들으십시오. 사탄의 인간 신복들, 거짓 목사들 많죠.
거짓 신복들은 사단의 능력을 통하여 속이는 모든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인간 가족을 기만하는 일을 완성하는 그 일에 마귀는 대리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 안에요.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통솔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자신의 대리자가 많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매우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당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주님과 관심과 같이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데 왜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합니까? 왜 주를 향해 했던 경로와 똑같은 방법으로 미친 듯이 노를 바랄 것입니까? 생각합니다. 진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자행하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참소는 성도들의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으로 하늘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별자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 누구를 대항하는 것이라고요? 예. 반역과 배척. 이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처형하는 사건은 엄청난 더 큰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크게는요, 1월 효험령 때 온 개신교회가 안식일을 못 박아라, 안식일을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를 못 박을 거예요. 그 일에 재림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담할 거예요. 그 뜻이요,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속성이 가득할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빛을 거절할 만큼 오해는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은 파멸적 기만에서 일을 할 것인데 허위 진술과 거짓 증인들의 반역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무슨 뜻이죠? 영적 식별력.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홀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게 되고 거짓 것을 믿게 되어지고 네? 귀를 막고 안 듣죠.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에 통제해 있음을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은 덫에 걸렸고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 일은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릴 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가공할 만한 일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어떻게 정통적인 재림신앙이 뒤로 밀려나 버리고 굴러온돌이 박힌돌을 빼내버린 형국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느라는 사람들의 품성을 통하여 맨날 팔리고 있다. 싼값에 팔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요, 성급한 말 한마디 짜증을 함으로 예수님을 마귀한테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상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통의 성이었죠. 그죠? 안전한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 늘 주님은 도망다니셨죠. 누구에게서요? 택한 선민에게서요. 자신이 인용한 목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죠. 넌센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며 육체를 우리의 병기로 삼을 수 있을까? 예,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 개와 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개는 인간의 학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을 옆에 두고 가라지와 껍질을 위해서 돌을 소비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과 정언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오류 가운데 있는지 탐구하지 않고 왜 가라지와 껍질에게 돈을 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래 조각 같은 인간의 이론이 있다. 심판날에 율법의 빛에 비추어서 행한 대로 선고를 받을 터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대신에 사탄이 미혹해 하는 거짓말과 그릇된 해석을 받아들임으로 진리에서 떠나서 오류에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될 때 가슴을 치고 울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죠. 지혜롭다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때야 육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철학에 무슨 뜻이 아시죠?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가 지성과 감성을 내에 맡겨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저 목사 설교 너무 좋아. 자기에 비슷하거든요. 맞거든요. 깊이는 없어요. 재림 준비 설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별 메시지가 없어요. 편안하죠, 편안하죠. 주방에 빨래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설교죠.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엄숙하게 쪼개는 진리가 별로 없죠. 틀어놓으면 여행가처럼 그냥 들으면 되는 설교죠. 고전 3장에 깊이 묵상하고 신중하게 연구하는 그런 진리가 없죠. 가볍죠, 진리들이. 수많은 위대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지성과 감성에 내맡겨 왔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은 때마다 그들을 권유하시고 희망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이 사랑을 거절하였다. 왜요? 그들의 의견과 인간적 논리를 격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은 손쉽게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 밥이 되어버렸다. 왜요? 사단은 그들 앞에 인간의 철학 가운데 그럴듯한 오류를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긴 짓는데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야, 그러네? 헛된 철학을 넣어놨죠. 사람들은 너무너무 달콤해서 받아서 마셔버리죠. 그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인간의 지성을 숭배하였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데요. 이게 맞대요. 고기 먹는 게 별로 관계없대요. 구원과. 그런 지성을 숭배하더라. 하나님의 기별과 기별자들은 무시하고 자비의 초청은 농담거리를 삼고 근래의 조각 같은 인간의 논리는 물이 오면 싹 떠내가는 모래 같다는 사실이 판명될 텐데 여러분 오직 전과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아직 낮이 있을 동안 여러분 부지런히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빨리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기억하시죠? 왜 운명 지어졌는지. 빨리 진행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동산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식물이 최고의 가치로 지배하는, 예수께서만 지배하는 곳에서만 사랑은 잘 자라게 되어 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만 통치하는 곳에서만 사랑은 잘 자란다. 사랑은 선을 행하고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영생받는다. 그럼 어떤 동산에, 이번에 동산에 열매가 있습니까? 옹졸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절대로 마음으로 악한 생각 용납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전에 악한 습관은 말끔히 씻겨져 버립니다. 악한 쪽으로 치워진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성벽과 감정까지 변해서 새 표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들의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과 승화된 감정의 열매가 맺힌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다른 증거 필요합니까? 오직 열매로 그들을 알라.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십니다. 너무 배가 고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시장하십니다. 우리 열매를 찾으시, 열매를요. 채식했으면 꼭꼭 씹어 먹었으면, 그러면 뭐요, 여러분? 뭐요? 양념 안 먹었으면 뭐요? 뭔데요? 더 온유합니까? 더 친절하십니까? 더 자비롭습니까? 예수께서 배가 고프십니다. 시장하셔서 우리를 보십니다. 가지가지를 다 살피신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로 말합시다. 덜 포도가 있습니다. 덜 포도. 열매는 있긴 있어요. 덜 포도죠.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었더라. 오늘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예배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매가 맺히는 우리 영혼의 동산의 열매를 가지고 안식일에 주 앞에 제사드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운명 지어진 백성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경고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만큼 선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라는 그 정신을 우리가 철저히 버리고 욥처럼 귀로 들었던 주님을 얼굴로 뵈니, 눈으로 보니 티끌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었던 욥처럼 우리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고 한순간도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고 복종시키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여 맛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공언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깜짝 놀랄 만큼 우리의 죄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늦기 전 주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참으로 온전해버리는 경험이 무엇인가 이 동산 가족들이 철저히 경험케 해주셔서 이 진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경멸하는 그들 앞에 한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무너진 대로 수많은 교회로 소원받았지만 오히려 안식일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계획은 애굽으로 가버린 지 오래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방식의 설교가 판을 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교회 곳곳마다 참된 부흥과 계획의 이빨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곳을 떠나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언제 보게 될지 다시는 못 볼지 저희는 모릅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늦기 전, 짧은 인생의 촛불이 꺼지기 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